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모두 함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였고 영원히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서의 믿음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여왔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지금까지조차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찾으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믿음 위에 한시라도 빨리 전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번 열도로부터 또한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걸으며 보고 듣고 만지고 만진 것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믿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닌 또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분, 스스로 계신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세상에서 무신론자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구하는데요. 그 구하는 내용을 보면 엇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구하여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자기 안에 없는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자력으로 살 수 있을 때에는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살 수 없을 때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자 하는 심정으로 인간의 이런 본능으로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만 제각기 신을 찾고 신을 구하면서도 기준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기준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제각각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신을 찾으려 하니 여러 많은 우상 숭배적인 종교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하는 진실로 참되신 신은 바로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분 이외의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사람들이 진실로 찾는 하나님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얻을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온 인류가 구하는 참되신 신 하나님이신 것이며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 이름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다른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의 자녀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시는군요. 예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만 이 사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모습인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계획하시고 다스리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창조주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령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또한 그 말씀이 명령되어진 대로 그 말씀이 온전히 역사되어져서 성취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설명드린 하나님의 모습, 성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삼위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들린다 할지라도 들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방팔방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학생들 듣고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 주의 종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이죠. 이와 같이 양의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이런 말씀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신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것이죠. 주의 종으로서의 지식만을 늘리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실제로 가르치고 실제로 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단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는가? 성부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근본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도록 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되십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조되어진 것 중에 이 말씀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태초에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처음이란 뜻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존재하시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던 그 시점,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지음받은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시작한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첫 시작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의 설명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지음받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음받지 못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3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 이 세상 만물, 지금 이 있는 우주 만물, 그리고 그 우주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을 처음에 지으셨던 그 시점에 대해서 기록이 2절부터 나오지요. 이 세상에 형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땅은 공허하며 혼돈했다. 모양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흑암이 심연 위에 있었다. 깊은 어두움, 흑암이, 측정할 수 없는 깊은 흑암이 심연 위에 있었다. 즉, 지금 이 우주가 있는 전체의 영역이 깊은 바닷속처럼 아무런 빛이 존재하지 않고 또 형체 있는 그 존재가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마치 분자처럼 물과 흙으로 그저 엉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빛이 존재하지 않으니 깊은 심연, 흑암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이 형태가 없는 물이나 흙과 같은 마치 분자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엉키어 있는 안개와 같은 빛이 없는 이 수면 위를 땅의 그 땅의 분자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수면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것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태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역사이십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셨다. 하나님 당신이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셨다. 빛이 있으라 라고 내셨더니 성령이 빛이 있도록 역사하셨고 그리하여 빛이 존재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말씀으로 내시면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방법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난 뒤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본질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본질은 하나님 중 한 분,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약속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어떤 모습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와 모든 세상과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성취되어진다. 아멘.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땅을 지으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 하셨죠.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시기 위하여서 통치하시기 위한 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명령이시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킨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이 약속되어집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오늘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록되어진 말씀뿐 아니라 또 계속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 실족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그리고 강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기록되어진 말씀뿐 아니라 또 그 후에도 이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이외에도 성령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진 말씀만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을 1대1로서 대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아침인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신학생이니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들려오는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없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기록을 명령하셨고 성령으로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기록해 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신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의 기록으로 성령의 음성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은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들려오는 음성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으로서 다스리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취되어지는데요. 사람을 또 통치하시기 위해서 성경도 기록해 하셨습니다. 성경도 기록해 하셨는데요. 이 성경을 기록해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마는 이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기록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때때로 성령의 음성을 통해
개개인에게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감동케 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해 하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말씀도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와 약속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후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 태어났고 성령으로 인해 다스려지고 성령으로 인해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교회가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까지도 듣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향해 주신 경고의 말씀들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에이멘 하는 거 보니까. 대답하지만 에이멘이라고 합니다. 애매한 거죠.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그럼 뭡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 지어졌고 지금도 성령으로 인해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승리할 수 있으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것을 기록해 하시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어느 주의 날 아침에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도 카톨릭의 교리나 카톨릭에 의한 그런 형식 등등에 반발하여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지만은 성령의 음성까지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가? 부인하려고 하는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려 하는가?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왔죠. 개혁이 어중간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록되어진 문자만을 존중하는 것은 그 기록되어진 문자만에만 머물러 있는 개혁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성령 강조하면 거세게 비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성령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조차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정리조차 되어 있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생명을 얻고자 하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가르치셨죠. 그래야 했더니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10개의 일부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두 손으로 인해 기록되어진 돌판에 새겨진 10가지 계명, 그 10가지 계명의 일부를 예수께서 나열하시고 이와 이 같은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그런 계명이라면은 저는 이미 어릴 때부터 계속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계명이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해 기록한 말씀이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부 이것을 지켜왔다라고 부자 청년은 얘기하는데요. 그래야 했더니 예수께서는 자, 그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면은 그러면 완전해져서 확실하게 생명을 얻고자 원한다면은
너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뒤 그 후에 나 예수 구원주 예수를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많은 재물이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쫓아가는 것은 믿음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그가 슬퍼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낙타가 이렇게도 조그만 바늘길을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랍니다. 아주 가느다란 실조차도 안경이 없으면은 이 바늘길에 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느다란 실이라 할지라도 그 바늘길을 찾기가 어려워서 안경 쓰고 돋보기 쓰고 몇 번이나 실패하다가 도전하면서 겨우 실을 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보다 두세 배나 큰 이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이와 같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이 부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이다라고 조금은 과격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불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을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부자 청년의 실패는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오늘의 메시지에 관련 지어서 판단한다면 저는 기록되어진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는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보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청년과 여러분이 다를 바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 아멘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였죠.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아직 이런 부분을 계산하지 못하지 않았니? 이것보다도 이것을 더 지켜라. 이렇게 보충하지 않으시고 저가 지켰다라고 하는 말 이외의 것을 명령하시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여도 지켰다고 하지만 지켰다라고 하니 인정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기록되어지는 않았으나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기록되어진 말씀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는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에 이런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더 어려운 믿음이다라고 저 부자를 가리키면서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자들에게 설명하셨다. 이 장면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려오는 말씀도 기록해 하신 말씀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와 약속도 그 레벨이 똑같습니다. 어느 쪽이건 다 중요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은 중요하나 들려오는 주의 음성 감동은 어찌되건 괜찮다가 아니라 혹은 기록되어진 말씀은 상관없고 들려오는 주의 음성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양자 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니까요. 말씀의 기록도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음성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양쪽 다 온전히 충종할 때에 믿음이 온전한 것이 되어지고 구원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심판에서 어찌 피할 수 있으리라 누가 너에게 가르치더냐 라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저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저들의 믿음의 위선적인 부분을 예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저들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1.1회까지도 헤아려가며 세워가며 연구하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서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까지 계산해서는 그 범위 안에서 움직였지요. 철저하게 율법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만으로 족하다면은 저들은 예수님 앞에 질책을 받기는커녕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만큼이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면류관까지 받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너희가 참 열심히 기록되어진 율법의 1.1회까지 헤아려가며 충성되게 지켰구나. 너희는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칭찬받기는커녕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장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키던 오늘날의 목사들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던 율법학자들이 어찌하여 예수님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들의 위선적인 부분을 경고하신 것이죠. 위선적인 부분들을. 자, 그 위선적인 부분들을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에 저들을 자, 여러분, 경고와 심판은 틀립니다. 경고할 때에는 지금의 그 믿음으로는 안 되니 신실하게, 충실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모양, 형식만 갖춰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만일 지금 이 위선적인 믿음에서 나온다면은 독사의 자식으로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고의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들이 율법학자들이 연구했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시는 저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그 경고의 음성, 들려오는 음성, 이 음성을 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위선적인 부분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들려오는 음성대로 순종했다면 저들은 구원받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기록되어진 말씀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질책을 당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자도 있죠. 듣고 있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자는 구원받지 못하였고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의 경고를 듣고 순종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들려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걸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자, 지금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주의하라. 완악한 마음이 되지 말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거론하셨습니까? 저 광야에 있었을 때에 율법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살았던 그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키면서도 들려오는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와 결부시키지 않고 아직 안식에 약속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드는 약속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들려오는 음성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보이십니까? 어찌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인정하여 순종하지 않았느냐.
기록되어진 말씀은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들려오는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처할 약속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도요. 주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며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기록되어진 이후에도 성령의 음성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일이 끝났어도 성령의 음성은 오늘날에도 들려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잘났듯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내가 들었다 보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어중간한 종교개혁의 레벨에 서고 말았던 자들과 별 달리 다르지 않은 그런 믿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 믿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에서는 성령을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한 입술로 두 말을 하는, 한 입술로 전혀 다른 두 말을 내는 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없는 오늘날의 지도자들의 믿음들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저쪽에서 보면은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런 모순적인 것을,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이나 루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보고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여 성경만 보면 된다 라고 하였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라라고 있는데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위선자들의 죄를 계속 이어받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EMC 교회 연합에 와서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연합에 와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자신이 창세 이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함 받은 자이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신약교회 입학한 사람들이 90% 이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각기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시점에서 20년, 30년, 40년 전에 성령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성경적인 레벨의 믿음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섰었더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선배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보다도 먼저 부름받았었으니까요. 그러나 어찌하여 지금까지조차 신학생의 신분에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은 인정하면서 한쪽은 부인하는 치우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만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설교는 교과서 같은 설교,
처럼 여러분들이 교과서처럼 받아들이셔서 이런 바른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번에 EMC 신학생들이 한국 교회에 견학을 갑니다. 처음에는 사모님이 감동을 받아서 신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를 견학하면서 또 기분 전환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으로부터 이 견학 여행이 기획이 됐고요. 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좋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앞에 서셔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추진했더니 연이어서 돕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흐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얼마나 맹렬히 반발을 하는지 여러 많은 의미에서 방해를 해왔습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지금까지도 지교회의 신학생들과 목사들을 데리고 저와 사모님이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국가기도회 등등 참가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데리고 같이 갔던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죠. 그런데 막상 함께 한국에 가자고 말을 걸었을 때 여러 많은 반발이 있고 여러분들의 선배였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왜 목사님이 가는 데를 일일이 우리를 다 데려가려 하시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함께 참가하고 함으로써 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일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지 여러 많은 것들을 깨달은 그런 경험들이었죠. 그저 머리로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움직이는 곳에 함께 움직이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부닥치면서 영적 싸움도 해보고 이렇게 연단도 되어지고 신학교의 커리큘럼은 없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사는 일에 대한 것을 몸에 배는 훈련을 하였죠. 이번에도 막상 추진하였더니 주의 뜻이라면 가야 하고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눈에 띄게 보면 볼수록 확실하게 흐름이 만들어졌고 돕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 열심히 추진해보자 라고 하였더니 사탄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자 하면 이런 반발들이 일어납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요. 그저 공부만 하게 되면은 실제 삶의 터전에서 몸으로 부닥치며 하는 경험은 언제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교회들을 담당하는 목회자들도 저와 함께 이런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들도 처음에는 왜 목사님이 가면 되지 왜 우리를 다 데려가려 하시는가 라고 오해한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어서 이번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납득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신학생들에게 이런 흐름들이 역시 목사님의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이 아닌 주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몸으로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아예 없었던 때와 이런 일들을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고 체험하면 레벨이 한 단계 더 다른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만일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만일 성경의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의를 깊이 주지 못했다면, 제가 만약 그랬었다면 그저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가르치고 세미나를 여는 그런 목사가 저도 되었을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런 똑같은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 초기에 끝났다. 지금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은 얘기하면 안 된다. 납득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경이 사람의 눈에도 보고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성적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했다면 열심히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이상하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기도했을 때 꿈에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우신 계획이 목회자 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어디에도요. 심원석은 목사가 되어서 일본에서 선교해야 되고 3일 금식을 해야 되고 노숙자들 섬겨야 되고 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개개인에 대한 계획은 써있지 않죠.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만 있을 뿐이지. 전부 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신뢰하여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항상 올라가기만 했지 침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는 환란이 있었어도 우리는 더 전진을 했습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맹렬히 반대하는 것이 사탄이니까요.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죽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겁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 때도 공부했지만 저는 하나님께로 가옵니다만 나를 믿는 자가 세상에 아직 있습니다. 저들이 마귀에게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맹렬히 반대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안 잡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요 24시간 자지 않고 공격합니다. 크리스찬은 예배 때조차 잡니다. 그러나 마귀는 24시간 호시탐탐 공격하기 위해 노리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영적으로. 자기가 연약할 때에 마귀가 얼마나 거세게 반발해 오는지. 자기의 힘은 이렇게 미력하고 마귀의 힘은 후지산보다도 크게 느껴지죠. 그러니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걸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훈련한 적이 없는 사람은 만일 바다에 갔을 때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면 금세 물에 빠져 익사하겠죠. 그러나 해병대원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거센 광풍 속에서도 훈련을 받기 때문에 웬만큼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쓰나미 같은 게 아니고서는 쓰나미같이 정말 큰 물결이 아니고서는 저들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은 자는
광풍 속에 들어가면 익사하겠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은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후지산 같은 세력을 평탄하게 무너뜨리는 교회라는 것을 믿고 싶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럼 성경은 안 지켜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도 성령의 음성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일이 성령의 음성까지 개개인을 향한 성령의 음성까지 말씀에 기록하려고 하면은 이 온 세상에 그 기록한 말씀을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기록들도요. 전부 기록을 하면은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성경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할렐루야. 지금도 들려오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도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하여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양의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종에게 위임되어졌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주의 양들을 양육하고 치고 해야 합니다.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이지만 예수님의 권위가 목회자들에게 위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양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양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너희의 선지자를 의뢰하라. 그러면 어디에 가더라도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죠. 가짜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분별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많은 예언자들이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였죠.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자기 것을 전했던 예언자들의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무시했죠. 그 결과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전하는 예언자들이 오늘날에도 적습니다. 이것을 영분별해야만 하는데 그 영분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늘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이면서도 사탄을 쫓아가는 크리스찬이 또 있고요.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영분별의 힘으로 인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거짓 예언자들이 홍수가 범람하듯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홀이 유가 자매가 동경까지 이주해 온 것은 그때까지 듣고 있었던 말씀을 안 듣고 동경 EMC로 간다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는 차라리 죽어라 라고 자살을 강요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사탄의 음성이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이겠습니까? 사탄이 전하는 거짓 메시지이죠. 그래서 벗어나려고 했더니 그렇다면 너는 자살해라, 죽어라 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메신저들이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성령의 음성을 쫓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택해놓고 와서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도 범죄한 죄가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문 밖으로 저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죽임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에게 들으라 예수에게 들으라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지만 기록되어진 율법에만 고집하던 사람들이 들려오는 음성 예수에게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자들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확실히 깨달으시고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록도 물론이거니와 함께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고 믿음으로 양쪽 균형을 잘 잡아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한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자나깨나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그것을 심은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인도받는 곳으로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마는 생명 있는 길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자나깨나 설 수 있도록 영을 분별하고 사탄의 세력을 부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휴거에 참여하는 믿음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